농사를 지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풍년이 들은 것을 좋아하지 흉년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병들어서 골골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평탄하게만은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자갈밭을 만나기도 하고 흙탕물을 만날 때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막다른 길로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힘들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만은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기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를 갔을 때에 흉년이 들어서 제자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끓일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서 들 호박을 따다가 국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국을 먹고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사라져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터인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난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나누어 주었더니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을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에 갔을 때에도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일반인들도 힘든데 외진 곳에 살고 있는 제자들의 형편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방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모여든 것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먹을 것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왔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먹을 것을 이제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환은 엘리사의 지시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국을 끓일 재료도 없는데 국을 끓이라고 하니까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이기 위해서 이제 들에 나갔습니다. 들에 나가면 혹시라도 채소가 있을까 하고 나갔는데 채소는 없고 들 호박이 있어서
따다가 썰어가지고 국을 끓였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흉년이 들면은요, 먹을거리가 없어서 풀뿌리를 캐어 먹기도 하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합니다. 한동안 굶주림에 시달렸던 학생들도 국을 보자 정신없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자마자 속이 메시꺼워서 토했습니다. 국 안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준 국을 먹고 여기저기서 토하고 또 배가 아프면은 엘리사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왜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거야,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라면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달려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화를 냅니다. 그렇게 불만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시킨 대로 해서 어려움이 극복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보십시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은 주먹질을 할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아마 머리끄댕이를 잡고도 남을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국을 먹고 토하고 배 아프다고 뒹굴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대신에 엘리사를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화나서 소리친 것이 아니라 국에 독이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강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엘리사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었던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경질 낸다라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더 이상 도망다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갔다 왔는데 본거지가 불타 있었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참담한 광경을 보자 다윗의 부하들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며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격하면은 따라잡고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추격하여서 재산과 식솔들을 되찾았습니다. 부하들이 원망해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되어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간구만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속상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너 그런데도 교회 다닐래? 하나님을 믿을래?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들지요. 어떤 것이든지 불평하면은 낙심이 되어져서 의욕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대신에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부르심을 듣고 국에 있는 독을 해독하여 주었습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에 독이 없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국에 넣었더니 국 속에 있는 독이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국을 다시 먹은 학생들도 고통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일찍이 엘리사는 여러 구의 물을 정화시키는 기적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소금으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루를 가지고 국을 해독시키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내는 데 있어서 국물을 버리는 대신에 가루를 넣어서 독을 해독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이 들어서 먹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 국물을 버리고 다시 끓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국을 버리지 않고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켜서 제자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굶주린 배를 배불리 채워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어라 해서 넣었더니 독이 사라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독이 든 국물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끓여야 되지요. 그런데 국물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루를 갖다 넣어라라고 해서 넣었더니 독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순종해서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 가루는 마법의 가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쓰고 나온 가루였습니다. 그냥 일반 가루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순종해서 그 가루를 가져다가 넣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국물의 성질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 심에 붙이게 되어지면은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지요. 또 이 일 말고 다른 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은 잘 할 것 같습니다. 다니던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다니기 싫고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문제가 안 생기고 신앙이 좋아집니까? 더 힘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더 고약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 도망쳐야 되냐면은 그곳에 있으면은 죽을 것 같으면은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도망치면 안 될 때에 도망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망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해 주는 것을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라면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라면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에 견고히 서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순종하면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치 가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실한 믿음은 빛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선지자 학교에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 사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추수를 했습니다. 처음 거둔 것으로 보리떡 20개를 만들었고 채소 한 자루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농산물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떡과 채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외면치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갈과 바알 살리사에 이 사람만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내 믿음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지요. 그래서 좋은지 안 좋은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안 좋은 믿음인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자신의 것을 움켜쥐게 됩니다. 많아도 움켜쥐게 되어지는데 적으면 더더욱 움켜쥐고 내놓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봤고 배고팠기 때문에 내어놓은 것이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은 적은 것이라도 또 배를 채우게 되어지면은 나머지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라 하더라도 내어주어서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말씀이 은혜가 강권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 때에 처신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온 것을 자기가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엘리사도 배고팠고 음식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먹지 아니하고 굶주림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선지자 엘리사는 바알사에게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 한 자를 가지고 온 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환이 그 말대로 순종하여 나누어서 1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는 놀라운 기적은 이름 없는 한 동부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흉년이 들면은요, 나누고 싶어도 어려운데 어쩔 수가 없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나눠 먹겠다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구약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렸지요.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기적은 나눔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자랄 것 같은 것을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뻔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하게 되어지지요. 계산을 하다 보면은요, 부족해서 주지 않게 되어지고 또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없고 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욱 움켜쥐게 되어집니다. 움켜쥐면은요, 내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될 것 같아서 움켜졌는데 움켜쥐면은요, 이따가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계산해서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더라도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보셨습니까? 힘들더라도 선교 보십시오.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사를 하지만은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치를 담거나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친한 사람도 아니고 본인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준다라고 당장 큰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만들어 주면은요, 그만큼 나에게 당장은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준 것입니다. 나눔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걸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얼마나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은요, 늘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를 가지면은 여러분 만족을 합니까? 많이 있어도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욕심이 많은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무언가 주려고 하면은요, 아까운 마음이 듭니까? 그런 사람은요, 누가 갖다 주어도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적게 주었다. 왜 주려면은 왜 이런 걸 주느냐? 더 좋은 것을 줘야지 라고 불평만 하지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요, 불평만 하지 나눠준 기억조차도 없어요. 누군가 주기를 바라고만 있습니다. 늘 얻어먹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한다라면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거지가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평민으로 가장하라고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그 거지를 만나서 거지에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게 줄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자루에서 쌀 한 톨을 꺼내서 그 왕에게 주었습니다. 왕도 자기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그 거지의 자루에 넣어 주었어요. 거지가 집에 가가지고 자루를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황금 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깨닫기를 더 많이 줄 걸 그랬다는 얘기예요. 나누는 사람은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데도 나누고 큰 것이 아닌데도 나눕니다. 그런데도 나누는 사람은 늘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지요. 사랑으로 베풀며 살면은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나누고 섬기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농부가 가져온 음식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음식으로는 100명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엘리사의 지시는 사환에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소리예요. 엘리사는 사환의 반문을 듣고 다시 한번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시였지만은 순종해서 나누어 주었더니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기적,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간 기적, 견고한 여리송이 무너뜨린 그 기적들은 불광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드렛 물로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물을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먹는 물이 아니에요. 발을 씻는 허드렛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물을 떠다 주었다가 무슨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욕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떠다 주라 하니까 떠가지고 가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성경에서만 일어난 사건입니까?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만약에 성경에서만 일어나고 지금 안 일어난다고 한다라면은 왜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되어져서 안 일어날까요?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 안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친구 목사 중에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요 4번인가 5번 받았어요. 그 당시에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한 번 시술하는데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없는 살림에 하여튼 몇천만 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고 몸만 충만되고 또 상심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한나에게 아이로 선물로 준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아이를 선물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는데 18년이 지난 어느 날 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시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한나에게 아이를 주신 것처럼 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막 크게 써붙였어요.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찾아와가지고 축하합니다. 다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부모가 남자친구 사귀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상심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렸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 주었더니 귀신이 떠나가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월요일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월요일날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2달인가 3달인가 기도를 했더니 사장 누님이 제주도에 와서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쉬는 날을 월요일로 바꿔주라라고 해서 쉬는 날이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분이요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집을 팔지 않으면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에 내놓고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집을 내놓은 지 10년이 넘어도 안 나가는데 지금 복덕방에 내놓는다라고 나가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복덕방에 다시 한번 내놓고 기도해보자고 했습니다. 몇 개월 기도를 했는데 10년 동안 안 나갔던 집이 팔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를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누구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성령의 능력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끝난 인생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말씀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다 덮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해볼 만하고 버틴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